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부르시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우리를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을 희진원에서 잘 공부했는데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들에 대한 리스트와 함께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 전반 후반이 딱 반으로 나뉘잖아요. 앞은 정복이고 뒤는 분배예요. 자, 그러면 정복이 중요할까요? 분배가 중요할까요?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땅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잘못 오해하면 정복이 중요해 보여요. 또 어떤 때는 분배가 중요해 보여요.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일단 땅을 차지해야 나누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정복이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 정복이 뭐가 중요해? 잘 나눠야지. 나누는 게 중요하지. 분배가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두 개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말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나누는 것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다 벌어가지고 몇 사람이 다 먹고 나머지는 굶잖아. 그게 무슨 불공평한 세상이냐. 정의로워야지. 나눠야지. 잘 나눠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이 얻어야 된다. 잘 나눠야 된다. 이 싸움은 인간의 인류 역사상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 편에 선 사람들이 그쪽 편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옳고 너희는 옳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부를 쌓아야 되는데 분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버는 건 관심이 없고 일단 잘 나눠야 돼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겨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요, 그 핵심이 정복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배에 있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정복이나 분배? 이게 절반씩이니까 이게 중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도 아니고 분배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냐? 오늘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에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들고 표시해 보실래요? 오직 동그라미 하시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자 성경은 문장보호가 없기 때문에 오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오직은 느낌표 10개다. 근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 밑줄을 쳐보세요. 지금 레위 지파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지파고 예배를 집전하는 지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아무리 선봉에 싸웠고 유다 지파가 아무리 가장 숫자가 많고 유다 지파가 제일 핵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다보다 가까운 게 레위잖아요.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해도 에브라임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게 레위 지파고 르우벨이 아무리 장자라지만 그보다 가까운 게 레위 지파고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은 기업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의 논리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고 제일 특별히 사랑하셔서 제일 많이 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뭐래요? 레위 지파에게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은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지파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지파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핵심은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분배하여 내 걸로 확정 땅땅땅 하는 게 여호수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파고 구별된 지파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가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다 예배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기업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역설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차지했고 나누라고 해서 나눴는데 정복도 아니고 분배도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라고 우리도 물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 밑줄 좀 쫙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할라는 이 당시에 나할라라는 단어가 뭘 상징했냐면 땅이었어요. 땅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 재산, 이런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확장됩니다. 땅만이 아니에요. 집만이 아니라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 동산, 거기 뭐가 들어가요? 그 가정에 분위기가 들어가요. 그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들어가게 되고, 그 가정이 어떤 것 때문에 모이나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가 다 들어가요. 그게 나할라인데, 그 나할라의 가장 확대된 개념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말하는 나할라의 핵심이 뭐냐? 바로 통치예요. 통치를 받는 영역을 나할라라고 말해요. 즉,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땅도 아니고, 그 가문의 분위기도 아니고, 그 가문의 가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까? 그게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년에라고 해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뭐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한때의 젊음, 한때의 치기, 또는 한때의 뭐 사람들에게서 내가 냈네라고 했던 그 모든 잘남과 그 모든 전성기는 지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즉,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나만의 기업이 없어요. 땅도 재산도 유명세도 다 사라져요. 요즘 가끔 인터넷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들의 얼굴이 뜨는 사진을 보면, 야, 세월은 할 수 없구나.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이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던 배우들인데, 야, 역시 나이 들면 사람이 주름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소유격이 두 번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 여호와는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잖아요.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천지의 창조주, 그분을 누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제한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큰 나라도 아니죠. 대단한 나라도 아니죠. 제국도 아니에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즉, 그들이 의지할 만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내가 되어주겠다. 돈보다 귀하고 건강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한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봐라. 내가 보여주마.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약하고 너희는 지금 별거 없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끄는지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땅을 차지했다가 아니에요. 땅을 분배했다가 아니에요.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만한 숫자도 안 되고, 그만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차지했지? 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구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했대. 어떻게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얻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대? 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한 것도, 정복한 것도, 분배한 것도 다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모든 정복과 모든 분배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한마디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자, 레위에게는 기업이 없었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 둘 다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잘못하면, 정말 잘못하면 손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현실은 얼마나 불행해요. 난 기업이 없어. 나는 남보다 가진 게 없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 보이고 더 나는 연약해 보여요. 이 현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죠. 이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중반절이에요. 중반절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예요. 여러분, 여기에 네모를 쫙 쳐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왜 가진 게 없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거지? 우리는 답답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착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인데, 이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간 단계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치 기업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가장 훌륭한 기업이 있고 가장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창세기 1장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 계속 모든 지금까지 봤던 모든 구약의 내용들, 계속 뭘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거기부터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땅,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늘, 그거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 거야 라고 시작을 해요.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죠. 이게 다 뭐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모시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상의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비밀이구나.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기업이 없음을, 내 기업이 남보다 못함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가? 말씀이로구나.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어떻게 보면요, 소리 잡히지 않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말의 전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증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 삶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3장 이후로부터 쭉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 신약을 들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다 뭐냐? 바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 기업, 우리가 꿈꾸지만 얻지 못하는 그 기업처럼 보이는 것은 다 세상에 헛된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가치, 그분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할라가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결론이 뭐냐? 신앙의 결론은 바로 나할라, 기업을 얻는 것인데, 이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 가장 중요한 통치자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릴 복 중에 복이요,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뭐 하나님 우리 기업이면 좋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기업은 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거보다 우리는 마음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 뭐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보다 내 삶의 문제들을 더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그것을 더 시급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다급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자, 사도로서 바울이 이제 보냄을 받아요. 자, 예수님께 구원받고 보냄받는데, 그럼 보냄받아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구원의 단계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감은 눈이 떠져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던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하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 땅에 뭐예요? 돌아온 다음에 뭘 얻어요? 죄 사함을 얻어요. 죄 사함과, 자, 죄를 사하는 은혜를 얻게 돼요.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자, 이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될 길이 없지만 나를 믿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얻을 마지막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예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얻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고 내 신앙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받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받은 말씀은 말씀이고, 일단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일단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 당장 급한 일들, 이게 먼저 우린 기도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기업으로 붙잡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거기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할라는 땅도 되지만 기업도 되지만 여기에는
통치 영역이란 뜻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의 결론이 눈을 뜨고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것,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얻어 내 모든 기업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음을, 그분의 나할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임을 제가 고백하고 우리 가족이 알게 하시고 우리 직장 동료가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증인으로 퍼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나왔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의 중심이 모든 나의 인생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마음껏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마다 내게 열매로 맺어지고 주시는 말씀마다 내 인생의 기업이 되고 주시는 말씀마다 나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복에 관한 책인지 분배에 관한 책인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정복에 대한 책도 아니고 분배에 대한 책도 아니고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는 책임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주님만 나의 기업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책임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또 얻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사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더 중요한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창조주요 섭리주요 완성주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안수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복을 향한 것도 아니고 분배를 향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통치 영역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창조주요 섭리주요 완성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시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 것이요 내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 것이요 내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 재능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쓰면서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 왜 주지 않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기업이요 내 삶의 열매가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말씀은 다 흘려보내놓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생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기업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